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어떤 그런 확신, 그런 그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의 정체성, 바울의 간증,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간증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나? 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진지한 것인가? 어, 신앙이란 거는 당연히 진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지하다는 거는 내 삶을 전부 전체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거. 이제 바울을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나도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라고 1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의 내용을 받는 것이죠. 앞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 이제 그 가족이 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우리 한글의 어떤 그 단어의 뜻에 의하면은 무엇인가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스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경륜은 헬라어로 봤을 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이코노미아고요. 이제 오이코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뜻이죠. 관리자 혹은 직책 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직책 이런 뜻이에요. 그 경륜이랑은 좀 다르죠. 직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직책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잘 전달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책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죠?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3절부터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자기가 이런 은혜의 직책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직책을 받게 됐는지 나오는데 바울의 간증 같은 것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근데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의 종교예요. 비밀과 계시는 완전히 반대 뜻이죠.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계시는 드러난 것이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드러내는 것,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내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오히려 우리가 감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뒤에도 나오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도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비밀이었죠. 예전에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근데 선포되고 난 이후에도, 드러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비밀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다 헛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죠? 성경을 읽어봤다는데 전혀 거기서 어떤 감동도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비밀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네, 5절을 보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신약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이제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세대에서라고 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 시대에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이것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선지자들이나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에도 이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죄인들에게 이게 선포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고,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이 시대에는 정말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났다. 그리고 이게 정말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직책을 맡게 됐고 복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6절에는 이 복음의 성질,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그런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어떤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냐면 상속자가 되고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상속하는 거죠. 이 약속을 상속하고 다른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고, 함께 지체, 이 지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꾼이 되는 거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는 하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은혜의 선물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꾼이 된 것도 바울에게는 선물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이 자기에게 고백이 있으면은 그 선물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삶으로 입술로 드러내고 사는 삶이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물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정말 바울의 고백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와 같은 고백을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깊게 만나고 어,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이 고백이 깊이 있는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게 해주셨죠. 진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증거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참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주목받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그런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나 놀라웠고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이 참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 이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은 좀 강력한 사랑이에요. 강력한 사랑.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강력한 사랑. 그래서 지금도 참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초라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초라하죠.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하고 뭐 많이 안 온다거나 이제 열심히 뭐 순모임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순모임을 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뭐 초라하죠. 뭐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초라하다는 생각은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있죠. 뭐 그래도 내가 확신 있는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만큼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낳고 재생산하는 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끔 하는 이 일들이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물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제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이고 실제로 복음만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관계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중심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리더로 세워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고 진로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적 능력에 있어서도 이 미래가 주는 불안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그런 부러움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돈이나 막연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워라밸을 즐기며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제 질이 낮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높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웃사랑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이거든요. 진정으로 그냥 후원 조금 하고 봉사활동 조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하게 해주는 이웃사랑을 진짜 하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실제로 풍요롭게 해준다고요.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이라고 이 8절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경륜도 그 앞에 나왔던 그 경륜 몇 절이죠? 2절에 나왔던 그 경륜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그 에베소서 1장 9절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건 선포되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여기서는 깨닫게 하셨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도 이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 만물,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세계까지도 온 만물에게 이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헬라어 모든이라는 뜻과 그 말하다라는 뜻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확신, 확신에서 오는 이 담대함,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말해야 되고요.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확신과 용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거나 이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건 없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순모임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때 뭐 내가 같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좋아요. 같은 평신도니까 말씀을 대놓고 가르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뭐냐면 그냥 큐티 나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순장과 순원이 순모임 시간에 큐티 나눔을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순원도 나누고 순장도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순장의 나눔이 훨씬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르쳐 지니게 됩니다. 그걸 들으면서 오히려 좋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순원은 그 정도까지 못 보거든요. 근데 순장은 더 깊이 있게 보고 자기가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 순장이면 더 좋죠. 그러면은 그냥 나눔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야 돼요.
물론 순장 본인도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성경을 공부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그 영적 지도자들의 바운더리 안에 해석을 한 거라면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순모임 시간에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그건 정말 영적으로 동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의 없어요. 그런 재생산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순장이 순원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재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할 때 참 부담스러운 도전이니까 또 이때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생각할 때 이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유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유가 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도 자기는 할 거래요. 하다가 잡히면 잡힐 거래요. 그리고 핍박하면 핍박 당할 거래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도 뭐 자기는 문제 없다 이런 식이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되게 자기가 되게 그런 얘기하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무나 못하죠. 맞아요.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는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아니 아무리 담대함이 있어도 복음을 많이 못 전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복음을 못 전하겠죠. 그러면 많이 못 듣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도 가끔가다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못 전하고요. 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겠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내용들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순모임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면은 검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입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유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가르치질 못하니까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전수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축소됩니다.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복음을 하여튼 가르치다가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런 얘기,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뺏기지 말아야죠.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뺏기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언제나 그랬어요. 자유를 피값을 치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얻어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자유가 있는데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피를 안 흘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려면 정말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아니 우리가 왜 자유를 지켜요? 왜 지켜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이 사회의 안녕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요. 전도든 순모임이든 제자화든 공동체 활동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담대함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